부처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단연으뜸으로 꼽히는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본 불교의 모든 교리, 업과 윤회, 무아와 공, 그리고 열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통찰, 바로 연기법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이것을 보면 모든 것을 보는 것이요. 이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연기법이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리이자 그 괴로움이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의 설계도이며 이 세상이 펼쳐지는 이치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는 이는 드뭅니다. 제가 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할 때 교수님들은 이 가르침을 스치듯 언급하고는 마치 중력을 설명하지 않고 천문학을 가르치듯 다음 주제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 생각했지요. 수년이 지나서야 저는 그분들이 연기법을 깊이 다루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아무런 준비 없이 마주하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아난존자가 어느 날 스승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연기법은 그리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안 한다. 이 가르침은 심오하고 또한 심오하게 보인다. 이 법을 깨닫지 못하기에 중생들이 끝없는 윤회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의 바탕에는 12가지 과정, 12연기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슬처럼 얽힌 12개의 고리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스쳐가는 생각 하나, 일어나는 감정 하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법칙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다면 나는 왜 자꾸 같은 상황에 놓이는 걸까? 무엇을 바꿔봐도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될까? 그 답을 곧 찾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말입니다. 진실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12연기의 고리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의 바탕에 깔린 근본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저마다 떨어진 독립적인 사물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고 저기에는 휴대전화가 있고 내 생각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것들이 서로 부딪히며 살아간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진실을 발견하셨습니다. 세상은 독립된 사물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며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입니다. 아래 없이 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뒤 없이 앞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 없이 나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나요? 이것들은 우연히 관계를 맺고 있는 별개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함께 일어나거나 함께 사라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 여러분의 생각, 감정, 감각, 심지어 나라는 존재감까지도 그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 조건들을 제거하면
경험 또한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괴로움은 결코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명도 아니고 우주의 벌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법칙이 만들어내는 예측 가능한 결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과정을 12단계, 즉 사슬의 12고리로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사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우리의 괴로움이 정확히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그 사슬을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다른 영적 가르침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모호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밀한 지도를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치 뛰어난 의사가 병의 근원을 정확히 짚어내듯 괴로움이라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마음속 12개의 톱니바퀴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전통적으로 부처님께서는 12연기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예, 치, 유, 생, 그리고 노사. 이 12가지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3가지의 큰 흐름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혼란과 집착입니다. 바로 무명과 가래, 그리고 집착, 즉 우리 마음을 흐리게 하는 번뇌들입니다. 두 번째 흐름은 그 혼란이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행과 유, 즉 우리가 미혹에 사로잡혔을 때 짓는 업을 말합니다. 세 번째 흐름은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결과입니다. 식, 명색, 유깁, 촉, 수, 그리고 생과 노사, 우리의 행위로부터 비롯된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3가지 흐름은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물며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12고리를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며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뿌리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 경전에서 어떤 비구가 부처님의 무아 가르침의 의문을 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누가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누가 태어나는 것이며 누구의 무명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직접 답하는 대신 그 비구를 데리고 12연기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법문이 끝났을 때 그 비구는 더 이상 누구의 것인지를 묻지 않고 마침내 깨달았다는 듯 조용히 합장하고 물러납니다. 각 고리를 따라가면서 그것이 불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 왜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따라오다 보면 이전에는 결코 눈치채지 못했던 자기 삶의 패턴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경전은 고뇌에 찬 한 비구가 부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세존이시여, 스승께서는 무아, 즉 영원한 나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늙고 죽음의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의 괴로움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누가 해탈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 질문의 바탕에 깔린 생각을 지적하십니다. 누가 괴로워하는가라는 질문은 타당하지 않다. 그보다는 태어남 이 조건이 되어 늙고 죽음과 괴로움이 뒤따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잘못된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누가 괴로워하는지를 말해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괴로움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라는 주체를 어떻게라는 과정으로 나라는 관념을 관계라는 관점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2개의 고리, 생과 노사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그의 필연적으로 따르는 늙음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끝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를 윤회의 고리에서 해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저는 이미 태어났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쩔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어남은 수십 년 전의 육체적 탄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 경험 속에서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나타나고 욕망이 싹틉니다. 이 각각의 것들 또한 자신만의 태어남과 늙음, 그리고 죽음을 겪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생각들이 생겨났다가 점점 나이를 먹고 힘을 잃다가 이내 죽고 사라집니다. 이 모든 순환이 매 순간 쉼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로병사, 즉 일어나고 머물다 변하고 사라지는 윤회의 고리를 피한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온전히 이해함으로써 그 안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 분명합니다. 세존이시여. 태어남이 죽음의 조건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는 것은 어떤 자아가 아닙니까? 대체 누구의 태어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십니다. 누가 태어나는가라는 질문은 그릇되었다. 그보다는 존재가 조건이 되어 태어남이 있을 뿐이다. 즉 존재 또는 되어감으로 번역되는 이 말은 복합적인 용어입니다. 경전에서 유는 의도적 행위를 통해 업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그 업의 결과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가지 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모두 가리킵니다. 부처님의 요점은 명료합니다. 태어남이 일어나려면 그 존재가 펼쳐질 시공간적 조건들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존재의 양식을 느껴봅시다. 일에 깊이 몰두해 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존재 양식입니다.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존재 양식이죠. 우울할 때는 또 다른 세계에 삽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저마다의 규칙과 시간 감각, 가능성을 지닌 우리가 거주하는 서로 다른 세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즉 우리가 활동하는 영역이며 각각의 영역 안에서는 그 나름의 탄생과 죽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누구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존재하지만 제 상상 속의 형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아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십니다. 너의 생각은 잘못되었다. 그보다는 집착이 조건이 되어 존재가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물로 들어갑니다. 왜 존재가 집착에 의존한다는 말일까요? 집착을 뜻하는 빨리어 웃바다나는 연료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경전에서는 깨닫지 못한 마음을 계속해서 타오르기 위해 끊임없이 연료를 필요로 하는 불에 비유합니다. 우리 마음이 연료로 삼는 것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입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스크롤을 내리고 먹고 쾌락을 좇는 것. 둘째, 견해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신의 의견, 신념, 이야기들에 집착하는 것이지요. 많은 이들이 육체적 쾌락은 포기하지만 그 대신 교리나 이념에 중독됩니다. 셋째, 의례나 관습에 대한 집착입니다. 특정한 생활 방식, 식단, 수행법을 고수하며 스스로를 훌륭한 수행자라고 여기는 정체성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아가 있다는 관념에 대한 집착입니다. 가장 미세한 연료이자
모든 괴로움의 핵심 근원인 분리되고 영원한 자아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집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당신이 깊이 마음을 주었던 사람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휴대전화를 확인해도 아무 메시지가 없습니다. 마음은 즉시 연료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시험하고 있어. 혹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하는 견해에 집착합니다.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나누었던 대화를 되새기며 감각적 쾌락에 집착합니다. 내가 이런 글을 올리면 그 사람이 보겠지 하며 특정한 행동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라는 자아관념에 집착합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가 바뀝니다. 당신은 이제 거절당한 연인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일에 집중할 수 없으며 음식은 아무 맛도 없고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일주일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존재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무엇에 가장 집착하나요? 당신의 일, 지위, 인간관계, 영적 정체성, 정치적 견해, 외모. 당신의 삶 전체가 이러한 집착의 대상들을 중심으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결정을 내리고 그것들이 위협받으면 불안해하며 그것들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얻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 연기법의 틀 안에서 그것은 당신의 존재 양식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동력입니다. 다른 집착은 다른 존재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비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에 집착한다면 집착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집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집착하는가라는 질문은 타당하지 않다. 그보다는 가래가 조건이 되어 집착이 일어날 뿐이다. 가래, 즉 탄화는 지금의 경험이 현재 있는 그대로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6가지 감각기관, 즉 눈, 귀, 혀, 몸, 코, 그리고 마음에 해당하는 6종류의 가래를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이나 기억, 상상과 같은 정신적 대상을 감각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이미지, 소리, 맛, 촉감, 냄새, 그리고 온갖 정신적 내용에 대해 가래를 일으킵니다. 이 가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것은 단단하게 굳어져 집착이 됩니다. 중독이 형성되는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는 순간에도 미세한 좋고 싫음이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점만 말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다른 정신적 내용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거 흥미로운데 더 듣고 싶다는 것은 즐거운 정신적 경험에 대한 가래입니다. 의자에 앉은 몸을 뒤척이는 것은 다른 신체적 감각에 대한 가래입니다. 우리 하루의 대부분은 이처럼 사소한 가래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 배고프지 않은데 무언가를 먹는 것, 누군가와 논쟁하며 이기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른 경험, 즐거운 감각, 옳다는 느낌에 대한 가래입니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래이며 그것이 강해지면 집착이 됩니다. 그 말씀 속의 진리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가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속이는 여인을 탐하고 비구니는 법을 갈구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것을 갈망하는 서로 다른 자아들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가래하는가라는 질문은 타당하지 않다. 그보다는 느낌이 조건이 되어 가래가 일어날 뿐이다. 느낌,
즉수는 불교의 전문 용어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경험을 즐거움, 불쾌함, 혹은 그저 그럼으로 자동적으로 해석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마음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날것의 정보에 즉시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즐거운 느낌은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가래를 촉발합니다. 불쾌한 느낌은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가래를 촉발합니다. 즐겁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느낌은 더 흥미로운 무언가를 찾는 가래를 촉발합니다. 이것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합니다. 즉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더 듣고 싶다는 가래가 삭틉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합니다. 불쾌한 느낌과 함께 즉시 이 상황을 멈추게 해절하는 가래가 일어납니다. 교통체증 속에 앉아 있습니다. 즐겁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느낌. 몇 초 안에 당신은 휴대전화로 손을 뻗습니다. 더 흥미로운 경험에 대한 가래 때문입니다. 느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느낌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낌이 자동적으로 가래를 촉발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느낌과 가래 사이에 공간이 생겨납니다. 자유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비구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낄 때 그것을 느끼는 것은 사리불 존자가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시는 그 느낌은 누구의 느낌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느끼는가라는 질문은 그릇되었다. 그보다는 접촉이 조건이 되어 느낌이 일어날 뿐이다. 접촉, 즉 촉은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의식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 바로 귀의 접촉입니다. 그 의미를 파악하는 순간이 마음의 접촉입니다. 접촉이 일어나려면 의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법문을 듣다가 잠이 든다면 소리의 파동은 여전히 당신의 고막을 울리겠지만 귀의 접촉은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그것을 감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접촉을 이해하는 것은 해탈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상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담배에 중독됐어. 나는 스마트폰에 중독됐어. 나는 저 사람에게 중독됐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대상과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중독된 것입니다. 담배 그 자체가 아니라 혀가 연기와 접촉할 때의 즐거운 느낌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화면과 눈이 접촉할 때의 흥미로운 느낌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접촉할 때의 즐거운 느낌에 중독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 수행이 접촉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보통은 메시지봄 즐거운 느낌 가래 폰 집어들매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하면 메시지봄 잠시 멈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남을 관찰함 가래가 일어남을 관찰함 선택함의 과정으로 바뀝니다. 가래와 싸우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료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명료하게 볼 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약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기의 사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의 귀에 접촉이 있고 스승님의 눈에 접촉이 있으며 그의 마음의 접촉과 그녀의 피부에 접촉이 있습니다. 접촉하는 것은 바로 자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접촉하는 것이 자아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그보다는
6 감각기관 이 조건이 되어 접촉이 일어날 뿐이다. 6입, 즉 6 감각기관은 우리의 눈, 귀, 혀, 코, 몸, 그리고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6개의 문입니다. 감각기관이 없으면 접촉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갑자기 청력을 잃은 사람은 한 차원의 접촉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귀에 접촉이 없다는 것은 소리에 기반한 느낌도, 소리에 기반한 가래도, 소리에 기반한 집착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존재 양식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나의 삶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이 연약하고 일시적인 기관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각기관들을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접촉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조건일 뿐입니다. 그것들이 고장 나거나 사라지면 우리의 세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제 눈은 스승님의 눈과 다릅니다.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 감각기관들이 속해 있는 자아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각기관이 어떤 자아에 속해 있냐는 질문은 타당하지 않다. 그보다는 정신과 물질이 조건이 되어 6 감각기관이 있을 뿐이다. 명색, 문자 그대로 이름과 형태는 우리가 한 개인이라고 부르는 정신물리적 총체를 가리킵니다. 명료함을 위해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색은 몸, 즉 지수화풍의 물질적 요소를 말하고, 명은 마음, 즉 느낌, 인식, 의도, 주의 집중과 같은 정신현상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 안에 마음이 있다거나 몸을 가진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몸마음, 즉 하나의 통합된 전체라고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의 과정이 지닌 2가지 측면입니다. 현대의학은 이제 막 이 통찰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통일성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불안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흥분하면 심장이 뛰고 눈이 커지며 생각이 빨라집니다. 하나의 과정이 다른 차원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몸마음이 건강하고 조건이 좋을 때 감각기관은 제대로 기능합니다. 그것이 손상되거나 결함이 생기면 감각기관도 오작동합니다. 몸마음과 감각기관은 함께 일어나며 그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의 세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이 몸마음은 시다르타라 불리고 저 몸마음은 아난다라 불립니다. 이 몸마음이 자아입니까? 아니면 자아에 속한 것입니까? 혹은 자아는 몸마음과 다른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질문들은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 그보다는 의식이 조건이 되어 몸마음이 일어날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심오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오늘날 주류 관점은 의식이 뇌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뇌 활동과 의식의 상관관계를 보고 우리는 뇌가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가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정을 피하고 경험적 사실에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란 몸과 마음은 언제나 의식의 내용물로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디오 게임을 할 때 우리는 화면이 우리 캐릭터 안에 존재한다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캐릭터가 죽으면 화면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캐릭터와 게임 세계가 화면 위의 내용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게임을 끄는 순간 우리는 이 원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몸이나 뇌 안에 담겨 있다고 가정합니다. 몸이 죽으면 의식도 끝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과 마음이 언제나 의식의 내용물로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놓칩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도 의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신물리적 시스템이 필요함을 인정하십니다.
그분은 의식과 몸마음이 서로를 조건으로 한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양방향 관계를 설명하신 유일한 고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식을 햇살에, 몸마음을 햇살이 비추는 곳에 비유하는 신비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햇살이 어디에 비추느냐? 벽에 비춥니다. 세존이시여. 벽이 없다면 땅에 비춥니다. 땅도 없다면 물에 비춥니다. 물도 없다면 비출 곳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래가 없는 곳에 의식은 머물지 않으며 몸마음도 생겨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의식을 가진 몸이 아니라 몸마음의 형태를 취한 의식이라면 어떨까요? 나는 순수한 의식이다와 같은 새로운 믿음에 도달하기 전에 조심해야 합니다. 초기 경전들은 어떤 영원하고 순수한 의식에 대한 형이상학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실용적일 뿐입니다. 이것을 몸과 이야기에 대한 동일시를 느슨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십시오. 숨겨진 참나에 대한 교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아감 전체, 당신의 이름, 역사, 성격은 모두 의식 안에 나타납니다. 그 반대는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알아차림을 알아차리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상이의 알아차림조차도 의식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결코 의식 밖으로 나가 진짜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의식과 그 내용물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그 모름이야말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의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에게는 저의 의식이 있고 제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의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의식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순수한 의식임에 틀림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변 속에서 자신을 잃고 있구나. 그보다는 의도적 행위가 조건이 되어 의식이 일어날 뿐이다. 행, 즉 상카라는 업을 짓는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은 하나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다른 무언가 대신 이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업을 짓는 통로는 몸, 말, 생각, 즉 신구의 3업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과 말과 생각을 통해 선업, 불선업, 혹은 무기업을 짓습니다. 이 업이 이 생과 다음 생의 경험을 결정합니다. 의도적 행위가 의식을 조건으로 할까요? 업은 일종의 알고리즘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이 소비하는 콘텐츠가 당신에게 추천되는 내용을 결정하듯 당신이 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다음에 경험할 것을 결정합니다. 폭력적으로 행동하면 폭력적인 삶을 만들고 친절하게 말하면 주위에 친절함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과거 업의 과보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충격, 분노, 수치심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느낌입니다. 즉시 가래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건 현실이 아니어야 해. 성공한 사람 혹은 실패자라는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형성됩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가 바뀝니다. 당신은 이제 실업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엇을 하고, 말하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바로 행, 즉 업을 짓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이 행위들이 당신의 미래의식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분노에 사로잡혀 모든 사람을 탓하고 비탄에 빠져 지낸다면 당신은 내일의 의식이 불의와 위협, 분노할 이유들을 더 잘 알아차리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반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성찰하고 배우고
적응하며 스스로에게 친절해진다면 당신은 내일의 의식을 다르게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경험의 수동적인 수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능동적으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생각,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이 취하는 행동이 당신의 미래의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업을 짓는 행위에도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저의 생각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 자신의 업을 짓고 소유하는 자아가 있어야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연민의 눈으로 비구의 눈을 바라보십니다. 버디어, 나의 업과 그의 업이라는 생각은 그릇되었다. 그보다는 무지가 조건이 되어 의도적 행위가 일어날 뿐이다. 마침내 우리는 첫 번째 고리, 무명에 도달했습니다. 불교에서 무명이란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실존적 미혹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진리,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 두 번째 진리, 그 불만족은 가래에서 비롯된다. 안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중생을 올가매는 고리이다. 세 번째 진리, 조건 지어진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궁극적인 만족은 가능하다. 자유로워질 길이 있다. 네 번째 진리, 그 길은 열반으로 이끄는 8가지 바른 길, 팔정도이다. 무명이란 이 연기의 사슬이 존재한다는 것, 가래가 그것을 움직인다는 것, 그것이 멈출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리를 약하게 만드는 팔정도라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무지가 있을 때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업을 짓는 행위를 만듭니다. 우리는 저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며 이 전체 순환을 영속시킵니다. 무명이 끝나고 진리가 온전히 실현될 때 더 이상 예전 방식의 업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행위는 계속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 이후 45년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를 맺으려고 애쓰는 별개의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행위는 무지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소유물에서, 심지어 영적인 수행이나 이 법문을 듣는 것에서조차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 그러할 뿐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 하루 종일 자신이 어떻게 만족을 추구하며 헤매고 있는지 실제로 관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것을 명료하게 볼 때, 그 추구의 헛됨을 볼 때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바꾸기 때문이 아니라 무명은 온전히 비추어지는 순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비구는 더 이상 누구의 무명인지를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합장하고 침묵합니다. 왜일까요?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무명인가라는 바로 그 질문 자체가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바로 그 무명이었던 것입니다. 무명을 가진 누군가, 업을 가진 누군가, 경험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그 가정, 바로 그 가정이 이 모든 사슬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연기법은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는 동안에만 계속될 수 있는 악몽과 같습니다.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꿈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슬을 하나씩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록을 주기 위해 이것을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고리는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 걸까요? 그것은 직선적인 사슬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연기법은 마치 하늘에서 산꼭대기에 비가 내리면 그 무리 아래로 흘러 골짜기와 개울을 채우고 그것들이 차면 연못을 채우고 연못은 호수를, 호수는 시내를, 시내는 강을 채우고 마침내 강물이 가득 차 바다를 채우는 것과 같다. 그리고는 순환을 완성시키십니다. 큰 바닷물이 불어나면 강물이 불어나고 강물이 불어나면 시내가, 시내는 호수를, 호수는 연못을, 연못은 개울을, 개울은 골짜기를 채워 마침내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한 것과 같다. 이것은 지구의 물의 순환입니다. 12연기는 직선적인 사슬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시공간을 아우르는 거대한 역동적 순환 속의 국지적인 현상들입니다. 거대한 되먹임 고리 안에서 작동하는 미세한 되먹임 고리들입니다. 하나를 바꾸면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접촉은 즉시 느낌으로 이어지고 태어남은 수십 년에 걸쳐 늙음과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느낌이 가래를 낳는 것은 명백해 보이고 집착이 존재를 낳는 것은 신비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연기법은 다른 모든 가르침의 이면에 있는 만능 열쇠입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연기법을 정체성에 적용한 것입니다. 분리된 자아는 없으며 단지 영원한 나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원인과 조건들의 흐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업과 윤회는 연기법이 어떻게 의도가 시공을 초월하여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우주적 심판관이 점수를 매기기 때문이 아니라 의식과 업이 서로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공사상은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일어나므로 그 어떤 것도 독립적인 실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후대의 대승사상가들은 이 원리를 바탕으로 공에 대한 정교한 철학을 구축했습니다. 마음 챙김 수행은 접촉과 느낌 사이의 틈을 겨냥하여 사슬의 자동적인 진행을 약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 연기를 보는 자가법을 본다고 하셨을 때 이것이 바로 그 의미였습니다. 연기법은 수많은 가르침 중 하나가 아니라 불교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 원리이며 모든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역순으로도 가르치십니다. 무명이 사라짐으로써 행이 그치고 행이 그침으로써 의식이 그치고 의식이 그침으로써 몸과 마음이 그치고 이렇게 모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12고리를 한 번에 모두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무명을 꿰뚫어보고 가래의 고리를 끊는 것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의 순환이 느려지고 기계가 서서히 멈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도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해탈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만약 모든 것이 조건 지어져 있다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자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무엇이 그것들을 조건으로 할까요? 한 경전에서는 이 12연기에 11가지의 고리를 더하여 출세간적 연기를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괴로움은 믿음을 조건으로 하고 믿음은 기쁨을, 기쁨은 희열을, 희열은 평온을, 평온은 행복을, 행복은 선정을, 선정은 여실직연, 즉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조건으로 한다. 이 지혜는 싫어하여 떠남을, 싫어하여 떠남은 탐욕이 빗바램을, 탐욕이 빗바램은 해탈을, 해탈은 마침내 번뇌가 부서졌다는 알물 조건으로 한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이 조건 지어진 세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괴로움 그 자체가 명료하게 통찰될 때 자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의 조건이 됩니다. 악몽 속에 깨어날 씨앗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윤회와 열반은 별개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일한 현실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실로부터의 비상 탈출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온전히 이해될 때 현실 그 자체가 스스로를 해방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이라는 기계 속 12개의 톱니바퀴를 이해했습니다. 괴로움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보았습니다. 이 암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관찰을 시작하십시오. 마음에 와닿는 고리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첫째 날에는 느낌을 관찰하십시오. 하루 종일 당신의 마음이 경험에 붙이는 즐거움, 불쾌함, 그저 그럼이라는 자동적인 꼬리표를 알아차려 보십시오. 둘째 날에는 가래를 지켜보십시오. 경험이 지금과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의 끊임없는 배경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셋째 날에는 집착을 확인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구성합니까? 무엇을 잃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집착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성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그저 관찰하십시오. 그 메커니즘을 명료하게 볼 때 그것은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를 올가매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연기법은 오직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법은 부처님의 가장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에 이르렀는지, 계속해서 괴로움에 이르는지, 어떻게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상이 진정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다른 모든 것은 이 하나의 통찰에 대한 다른 각도의 설명일 뿐입니다. 경전 속의 비구는 누가, 누구이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침묵 속에 끝을 맺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문제였음을 마침내 보았기 때문입니다. 12고리를 경험하는 누군가는 없습니다. 오직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고 사라지는 12고리의 과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볼 때 모든 구조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허무 속으로가 아니라 자유 속으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 이후 45년 동안 가르치고 돕고 봉사하며 사셨습니다. 그분은 감정 없이 걸어다니는 생기 없는 허수아비가 아니었습니다. 가래의 속박에서 해방된 의식이 마치 물이 자신의 높이를 찾아 자연스럽게 흐르듯 그렇게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가르침의 약속입니다.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무지의 폭정에서 벗어나 삶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제 당신은 지도를 가졌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부디 밝게 보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